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양입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쪽에 특히 비가 좀 많이 와서 충청도 사람들이 동작이 조금 늦었는데 피해를 좀 더 많이 보지 않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 그래서요.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된다. 그 길 외에는 전부 틀린 것이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헌신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다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정성껏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놓쳤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오는 사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심판하는데 복음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너는 주를 위해서 제대로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복음 붙잡고 한 거. 그게 전부 다 한 거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은 제대로 하나님 안 섬겼다 하니까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11조하고 헌신하고 온갖 것 다 했는데요 하니까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한 거는 다 엉터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종교인은 결국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분에게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슈바이츠,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존경합니다. 바깥에 페인팅 했다가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죠. 중요한 생명의 복음 누리지 않는 가운데서 너무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양처럼 해라. 예수님은 목자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신앙생활을 하도 오해하고 너무 어렵게 하니까 제발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양의 모습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제가 말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담으세요, 마음에.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말씀 뿌리 내리고 아니요. 말씀 각인만 하면 뿌리는 내려지게. 주일마다 그렇게 하면 뿌리 내립니다. 계속 그렇게 응답받으면 체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즐거워하면서 믿으면 목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고 누린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양과 목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양이 이렇게 밤에 되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데 그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다. 아니면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양 훔치려고. 그래서 거기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 강도다. 그 종교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만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느냐. 너희들은 이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죠. 아담아, 네가 선악과 따먹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겐데 그 말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한테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가 들고 와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그 행동을 계속 하지요, 여러분? 안 하는 척 합니까? 가장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는 누구 탓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서밋이에요. 내가 책임져예요. 내가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당장 이 모습이 나타나죠. 하와 너는 왜 그랬어 하니까 얘 뱀 때문에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근데 하나님이 뱀 너는 왜 그랬어 물었어요. 뱀은 막바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결국은 목적이 뭐냐? 장악하려고. 하나님 떠나면서 아담 하와는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뱀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을 막바로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누구든지 그 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짐승 한 마리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들은 그냥 살면 안 되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응답받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나집니다. 그리고 저는 체험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의의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 의의 옷은 내가 걸쳐 입는 게 아니에요. 복음 묵상할 때 주님이 탁 덮어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복음 묵상 각인이 되는 사람은 그걸 계속 하는 중에 복음이 너무 행복해요.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이방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즐겨 누려지는 뿌리 내린 사람은 복음 노래가 나오고 복음 시가 나오고 복음 기도가 나오고
복음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닌 거 주로 내 생각 이거 품으면 담을 뛰어넘는 종교인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삶은 두렵습니다. 그 삶은 힘듭니다. 담을 뛰어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담을 뛰어넘어가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너무 늦게 집에 오면 저도 이렇게 담 뛰어넘어서 간 적이 있는데 힘들어요. 가시 찔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주님 잠깐만요. 그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주님 보실 때는 구역질 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오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담을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요.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우리가 작은 목자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작은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복음 충만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 중에 대표 목자라 그 말이죠. 목자장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작은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도자들은 먼저 주님 말씀대로의 양이 된 후에 앞선 양이 된 후에 주님 대신 작은 목자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체질되어서 목자의 우리를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자, 제가 설명할게요. 좀 들으십시오. 양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양꼬치나 이렇게 생각나지 양 키우는 거 이거 별로 몰라요. 중국만 가도 양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양을 키우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이 양 치는 겁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 집집마다 양이 다 있어요. 몇 마리 양이라도 젖을 짜서 먹고 그렇게 하거든. 레위 지파도 자기 집에 젖 짜서 먹을 수 있는 버터 만들고 할 그 정도의 양은 키우도록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 집집마다 한 30마리, 한 50마리, 한 100마리 이런 정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한 2,000마리 됐죠. 근데 이 양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은 저녁이 되면 그 양을 도둑이나 또는 맹수들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안에 큰 양우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그 양이 밤에 그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뭐 1,000명, 2,000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각각 주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가서 꼴을 먹여야 되니까 주인이 불러냅니다. 휘파람을 불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하면 양들이 신기하게 자기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저는 이 면양이 아니고 어릴 때 산양, 뿔 있는 양을 키워 봤는데요. 그것도 이제 젖 짜는 양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양 한 마리씩 우리 아이들한테 줘가지고 키우도록 몇 년 키워봤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양이 주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뭐 다른 짐승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참된 양은 목자가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우리가 6장 이야기할 때 말씀 나눌 때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도망갈래? 이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참 양의 모습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의 주라는 것을 말씀했잖아. 그리고 이적을 보여서 너희들이 보도록 했잖아.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 삶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할 때 그게 믿어지고 주일마다 예수 이야기할 때 역시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늘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요 양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요. 그 말씀 들으면 좀 시큰둥하고 그게 이제 종교인 비슷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복음 말씀이 시원찮게 들리는 사람, 망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쁜 짓도 안 했고 망할 짓도 안 했는데 망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 말씀이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양의 삶을 매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종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천국이 보여요.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그게 진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착한 양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염소 비슷한 사람입니다. 삶이 힘들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기도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양입니다. 목자 예수님. 기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위더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거를 와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누리는 사람은 시스템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스템. 자,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예수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부르심 받은 양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양이 된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집니다. 그게 믿어져야 따라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아예 기도 시스템으로 누리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행복한 습관 좀 생각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습관 따라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억지로 온 사람도 있겠고 좋아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시스템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매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예배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시기도 유대인들이 오후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 모이죠. 이 공예배 흐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오세요, 여러분. 아예 그냥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도 있어. 난 참 이해가 안 돼. 어마어마한 큰 돈벌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 참된 양. 두 번째, 행복한 기도를 생활화한 참된 양입니다. 생활이 뭡니까? 늘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주로 대화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누가 왔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네? 오늘 비가 오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네? 이 생각이 달라요. 주께서, 주의 성령이, 주의 손이, 주의 천사가, 주의 영이 이 말하는 게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돼요. 모든 것, 모든 조건, 주님 주신 조건으로 누리고 응답받는 사람.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양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올렸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섬기는 자가 참된 인도자, 목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양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도 양이 굉장히 약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양은 처음부터 가축이요. 집에서 길러야 돼요. 진화론적 생각을 자꾸 했는데 어디 산에 돌아다니는 짐승을 때리다가 집에 키우다가 양이 됐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서 키우는 닭이 있고 산에 돌아다니는 닭이 있어요. 가축하고 다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고 가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양을 키웠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가축 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양의 특징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 이빨을 보면요. 이빨이 굉장히 그냥 풀 뜯어먹고 그냥 되새김 할 수 있는 그 이빨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하고 싸웠다 이길 수 있는 이빨이 아니에요. 그 제가 봤는데요. 개가 양 새끼를 막 해치려고 하니까 어미 양이 개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지더라고요. 이빨을 갖고 대드는데 그 이빨을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양 또 뿔이 있다고요. 그 양의 뿔은 이렇게 둥글게 휘말려가지고 공격형 뿔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발달된 게 있어요. 귀예요.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주인이 기침만 해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목소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각자가 생각해 보라니까요. 양도 염소 비슷하게 병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늘 하는 말은 잘 들으라. 하늘이 증인이다. 땅이 증거가 증인이다. 결국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로 기도의 힘으로 능력화한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는 이제 종교적인 기도는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비는 기도하지 말고 다스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다스리는 존재로 종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고 사무엘이 그걸 누리다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능력 있는 다스리는 기도했어요. 내게 능력 주셨는데 내가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양도 이 못된 양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 34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저는 이거 인정하거든요. 양 중에 보면은 풀을 주면요. 못된 양은 지가 실컷 먹고 다른 양 오기 전에 발로 밟아버려. 양은요, 발로 밟은 건 절대 안 먹어요. 그 양이는 모르죠. 뭐 너무 배고프면 먹을지 모르지만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가 물을 먹고 나서는 물통을 그냥 차버려요.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 못된 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양이 이제 교인들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야,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 교회는 무서운 데야. 교회 너무 깊이 드지지 마. 깊이 들어가면 다쳐. 이러면서. 목사 말도 가려서 들어. 그게요, 염소요. 못된 양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염소하고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놔둬요. 그거 놔두라 그랬어. 가라지 놔두라 그랬어.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 안심하라고. 이거 하나만 잘하면 다 되는구나. 나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오는데 그거 말고 뭘 또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네. 그 양을 격려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 7절도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풍성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목자 예수님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응답 주시는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시라고. 그게 유 목사님 늘 말씀하잖아요. 그릇이라고. 응답받을 그릇 가진 서밋 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 주시는데 대부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아예 응답을 생각도 안 해. 특히 기도한 부분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아이가 비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비 오면 곤란하다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늘 비 안 오도록 하자. 이래서 출발하는데 애가 그냥 가니까 야, 우산 가져가야지. 엄마 기도했잖아. 비 안 온다고. 좀 이상한 말 같죠? 그 자세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윗 임마누엘 원네스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반드시 응답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필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응답입니다. 이게요, 믿으시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거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당하기만 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보면, 다니엘이 보면, 다윗이 보면 그냥 도망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응답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늘 응답받는다고 떠들고 있는데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아. 사람들 속이는 자 같아. 근데 진짜 응답받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양이 그 응답 받는다니까요. 예수님 목자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또 비유로 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앞에는 예수님께서 목자라 그래놓고 지금은 양의 문이라 그러죠. 둘 다 포인트는 같아요.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양 우리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도적이나 맹수가 못 오도록 했지만 문 안 지키면 소용없어. 그래서 목자는 항상 문에서 자요. 문에서 살아요. 거의 잠도 못 자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요, 만능 제주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도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말뚝도 잘 받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금은고를 뜯으면서 노래도 하고, 양들이요 그 목자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 노래 소리 들을 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목동생활하면서 찬양했다 하는 거는 그 양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요 음악 좋아합니다. 해보라니까요. 지금 이상한 그 헤비메탈 이런 것보다 클래식, 동요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란 막 자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러고 젖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우유 같은 거 짤 때.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킵니다. 문에서.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라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문이다.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게 되고 그 문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못된 심성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이거요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양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가 구분을 보니까 어린이라고 다 돼 있더라고. 아이들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아이예요. 영원한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누리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두 번째로 참된 응답을 설레임으로 누리는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 주시는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대가 돼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할 짓 다 했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항상 남아 있어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갑자기 뒤집어지고 재앙이 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온 땅이 열고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지어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먼저 왔단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오지 못하도록 주님 모르도록 막고 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복음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지금도 이제 주무시는 분이 혼미한 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이상한 생각 떠오르는 그 병 안 고치면요 예배 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주부에 막 기록하고, 아이고 내가 같이 놀기로 약속했는데 잊어버렸네 기록하고, 돈 받을 거 기록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이 봐라. 안식일 날 병 고쳤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먼저 온 자요. 저 목사님 보니까 복음 말씀은 확실히 잘하는데 사람이 영 시원찮아. 결국은 말씀 듣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참 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 맛을 봤기 때문에. 복음 맛을 진짜 알면요, 다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그게 빌립보 3장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니까 다른 거는 전부 배설물이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들어가면 안전해집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일이나 도둑이 엿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 확실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안전해집니다. 다윗이 항상 그거 누렸지요. 고통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문에 들어가면 자유롭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돼요. 그리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걸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응답을 받고, 이 기도는 출입한다는 건데 항상 주님께 출입해야 돼요. 주님께 내 사정을 날마다 아뢰면 내 짐을 바로 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놓고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절대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양입니다. 10절에,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생명 얻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는 중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 육신, 학업, 가정, 산업, 모든 부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응답받아요. 미국에 대통령
대통령들이 대부분 하나님 믿는 분들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정치적으로 막 서로 공격하고 해도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클리블랜드라는 그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도시도 있죠. 이분이 미국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에 또 대통령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가 불량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항상 엄마가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마음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봤어요. 내게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제 나 힘든데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니까 이 친구가 무슨 교회냐 나 안 가 이렇게 혼자 갔어요. 그날부터 이 클리블랜드가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주 계속해서 그 말씀 흐름을 탔는데 20년 만에 그 20년 이후에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 날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보면서 바로 그 클리블랜드 친구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안에 계속 있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인생 작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양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40년 해도 양이에요. 성숙한 양일수록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립해야지. 근데 여러분 신앙은 독립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 뭣도 모를 때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성숙해질수록 목자 되신 주님께 붙어서 절대 독립하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의 이리, 마귀 이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제일 무서운 이리는 내 속에 있어요. 나라는 이리,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하자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훌륭한 생각,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특히 양은 어리석지만 귀가 밝다. 항상 목자 음성을 잘 듣는다. 이건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우리 찬양하고 모두 다 어린 양 됩시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